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 세 번째로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으신 분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기원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기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오늘의 신문에 난 건데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가요? 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진화론을 배운 청소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어떤 크리스찬들은 교회가 인류의 시작이 아담이라고 가르치면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수능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진화론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으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을 걱정해야 한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대신 진화를 가르치는 거짓된 과학에 침묵으로 동조한다면 우리 스스로 성경 말씀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신학자들이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창조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려는 주장은 진리와 거짓을 조화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 진화는 전혀 과학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 진화와 창조를 이렇게 혼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실제적으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대로 친 건데요. 진화론. 진화론은 찰스 다윈 및 다수의 과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현존하는 생물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설명하고 진화와 이로 인한 종분화라는 관찰 가능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론. 주류 과학을 대변하고 현재 거의 모든 세계의 생물학 교과서에서 정설로 책된 이론들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말이 되게 어렵지만 결론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대부분 진화를 이렇게 과학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과학이라고 하는 말, 이게 사실은 명제 자체부터가 오류예요. 왜냐하면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었을 때 학문으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증명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론을 얘기했을 때 그게 실험으로 증명이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론입니다. 이론인 거예요. 증명이 된 적이 없는데 과학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문제입니다. 제가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과학을 막 이렇게 뭘 설명을 들을 수는 없고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하는 바대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봤어요. 저는 생물을 제가 1980년대 이렇게 학교 다녔는데요. 이게 이제 해켈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아 그림인데요. 이게 제 생물 교과서에 실제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지금 이제 저 위에 보이는 것이 해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생 반복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모든 이제 이게 그 같은 종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분화되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배아로 이렇게 증명을 한다고 해서 저도
이 생물교과서에서 분명히 봤던 그림인데요. 실제 그림은 밑에입니다. 밑에. 그러니까 짜집기한 거예요. 원래 종이 다르면 배아 자체도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1874년에 이미 과학자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는데, 제가 이 1980년도에 생물교과서에 이 그림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기친 그림을 우리가 배우는 검정 교과서에서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느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저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파스테르 아시죠? 파스테르를 여러분들이, 우리 우유 유명하시잖아요. 파스테르 우유. 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창조과학자고, 이분은 뭐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냐면, 원래 무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유생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자연 발생설이거든요. 근데 파스테르가 실험을 해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발생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이라고 하는 뭔가 이 박테리아나 세균이 있어야만이 뭐 어떤 이 세균으로의 증식이라든가 뭐 우유가 상한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것이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연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파스테르가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자연 발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구더기. 사람이 죽으면 뭐 시체가 썩으면 구더기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연적으로 이 구더기가 발생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진화론자를 주장했는데요. 구더기는 파리의 알에 의해서 생성되는 유충이에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흔적기관. 저도 이거 중학교 때 제 옆자리에 있었던 친구가 꼬리뼈가 상당히 컸어요. 뭐 남학생들은 막 엉덩이 만지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 꼬리뼈가 이렇게 상당히 이제 튀어나와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친구도 이렇게 사람이 진화되고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꼬리뼈 이렇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그렇게 얘기를 아마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뭐 한 흔적기관이라서 86개의 흔적기관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꼬리뼈입니다. 꼬리뼈가 진화에 의해서 원숭이 이 꼬리에서 사람의 꼬리로 이렇게 돼서 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꼬리뼈라고 하는 것은 미골이라고 하는 건데요. 골반 바닥에 있는 근육들을 또 그리고 인대를 붙잡아주는 결정적인 지대 역할을 하는 뼈예요. 이 뼈가 없으면 그 자체를 지지할 수가, 엉덩이 뼈 자체를 지지해 줄 수 없는 겁니다. 해부학자들이 연구해서 이건 진화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존재하는, 이 뼈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골반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증명되었어요. 뭐 이해가 되시죠? 저는 과학을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루이 파스테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을 연구하면 할수록 창조주의 업적에 놀랄 뿐이다. 여러분, 인체에 대해서,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정교하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사람 이 몸에
우리가 이미 과학이 발전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DNA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유전자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사람의 모든 이미 발견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DNA 정보가 우리 사람의 모든 이 평생의 정보를 다 담고 있다고 아십니까? 이미 우리 몸속은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언제 아프고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 이 창조에 대해서 신묘목책하고 너무 이게 그냥 지금부터 기억하는데 우리 자매님이 그때 정희심자님이 그때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사실 영어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영어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Very good. 좋았더라. 너무 잘 만드신 거예요. 걸작품처럼 사람의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뿐이고 사실은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진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몇몇 천사들이 이미 하나님께 반역하였음도 알고 계셨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러셀 크리그라고 하는 분이 한 4가지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신체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육신의 그런 모습은 아닌데 원래 하나님이 영이시죠. 사람처럼 육체를 갖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형태로 임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처럼 설계하신 것이 아니라 똑바로 선 자세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직립보행이라고 하죠. 사람은 원래부터 직립보행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원숭이는 직립보행 합니까? 직립보행? 안 하죠. 이게 사적보행을 하는 거죠. 원숭이는 사적보행하는 것이 직립보행하는 것이 아니죠. 원래 사람 자체는 이렇게 직립보행하도록 만드셨고 또 위쪽을 응시하는 왜 위쪽일까요? 그죠?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늘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보는 사람. 근데 하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만 봅니까? 땅바닥만 쳐다. 땅이 뭐가 있는지 땅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원래 사람 자체는 하늘을 바라보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위쪽을 응시하는 표정으로 감정적 느낌에 상응하는 얼굴 표정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상징적 언어 사용이 가능한 뇌와 혀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놀랍죠. 여러분, 땅만 보지 마시고 원래 사람 자체, 존재 자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는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실 형태인 사람들과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그러한 형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응답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복종할 것인가 아닌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의지라고 생각해요. 의지는 혼적인 영역에 속하지만 상당히 우리 어떤 신앙의 면에 봐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면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설계하고 그것을 만들며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거룩한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며 글을 쓰고 큰 숫자를 세며 수학을 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에너지를 통제하고 사용하며 조직을 결성하고 추론하며 판단을 내리고 자의식을 가지며 혼자 웃고 혼자 웃을 때 있죠. 그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지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얼마나 지적인가요? 사람의 그런 음악 또 미술 이런 거를 보면 얼마나 사람이 그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인 영, 즉 하나님에 대한 인식력을 유일하게 사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인 자각, 즉 양심을 갖게 되었는데 인간은 이것을 영적으로 인지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에게는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가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필터예요.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사회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회적 속성은 삼위일체의 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사회적 속성과 사랑에 대한 욕구를 갖도록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친교와 사랑을 뭐를 통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제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경수 장로님, 우리 김장근 의원님한테 물어보시나요? 나 사랑해? 어제 물어봤어요? 네, 그게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사랑한다고 했어요. 네, 이게 자주 해주셔야 돼요. 네, 그쵸? 네, 자주 해주셔야지.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욕구는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조금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또 동일하게 이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형상에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죠.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동상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하나님은 분명히 뭐 하셨어요? 경고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영적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뭐를 선택했습니까? 뭐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죄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의 근본은 그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모든 결정들을 자신이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죠. 근데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뭐에
제한을 받냐면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 생각하는 선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약된 본성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들 거짓말을 안 가르쳐도 거짓말 왜 이렇게 잘해요? 그렇죠? 거짓말 우리 하진이 엄마가 거짓말 잘 치라고 가르쳤지? 그런 거 안 가르쳐도 어떻게 잘 됐지? 잘 안 알아. 예. 거짓말 안 가르쳐도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거짓말해요. 왜냐하면 그 본성 자체가 제약된 본성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성령님께서 사실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내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택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어떤 동기나 욕구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여기 예, 억지로 오신 분들 계시긴 하죠. 예, 하지만 대부분 제가 믿기로는 대부분 분들은 자유의지로 오셨죠? 몇 분 안 되시네. 억지로 다 오셨나? 예,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C.S. 루이스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등한 피조물, 바로 인간에게 주셔서 사랑과 즐거움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연합할 수 있는 선택 능력인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뭐라고 말하냐면 C.S. 루이스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달콤한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자유의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오히려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느끼는 사랑과 즐거움으로 비교해보면 그냥 미지근한 우유와 같은 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형제자매 둘이 좋아하는 것이 더 좋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연합의 관계가 그만큼 더 달콤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미래를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요. 인간의 우리 생각해 볼 때 이제 존재론적인 구분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식물은 영과 혼이 없는 개체입니다. 그렇죠? 영과 혼이 없는. 혼이 있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기로는 식물은 영과 혼이 없다고 그렇게 믿지요. 이제 믿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 식물도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실제 알지 않습니까? 식물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하는 거와 저주의 말을 하면 식물이 알아듣는다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뭐 그런 걸 봤을 때 그게 이제 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믿기로는 영과 혼이 없다라고 믿고, 동물은 육체와 혼은 있지만 뭐가 없다?
영은 없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을 지닌 그러한 존재다. 왜냐하면 성경은 동물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새 이 부분을 다루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새 애견 시대잖아요. 사람이 동물보다 못하는 거 아십니까? 요즘은 이 동물도 애견에서 호텔에 묵여주고, 호텔에서 이 뭐 그거 보셨어요? 장례식장? 애견 장례식장? 봤어요. 저는 전주에서. 애견 장례식장. 거기 분명히 사람 장례식장이었는데 애견 장례식장으로 바뀌더라고요. 뭐 그분들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성경은 동물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은요, 삼중적인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델리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영과 혼은 성질상 하나이나, 이게 이분법입니다. 이분법을 일반적으로 많은 교파, 특히 이제 장로교나 천주교 쪽 이런 분들은 이분법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는 삼분법, 실체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육체는 세상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그게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인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혼이 있는 거예요. 혼. 히브리어에 네페시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soul이죠. soul.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영은 히브리어로 루하으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해서 스피릿.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다. 좀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 혼,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의식하고도 하고, 또 혼적인 것은 나 자신, 자아라고 하죠. 자아를 의식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영적인 기관인 영에 속한. 그래서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나눠서 말하고 있다. 성경도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죠. 영과 혼과 몸. 또 이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혼과 영과 육체의 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육체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육체는 뭐를 의미하냐면 자연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육체는 원수가 공격해 들어오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자신의 이 육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첫사람의 자녀들에게 일어났죠.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첫 번째 살인을 하잖아요. 죄가 들어온 것이죠. 죄를 그 육체 가운데 이제 들어오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육체는 뭐예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제 몸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질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몸, 비천한 몸, 또 불의의 무기.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육신은 영광의 몸,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육신은 장막입니다. 썩어질 장막. 장막은 다 언제든지 무너지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수단이며 영원한 집이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사탄이 장차 파괴할 부활한 몸의 씨앗, 우리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되는 몸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된다. 이해되시죠?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원래 유한하죠. 맞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될 때 사람도 마찬가지로 영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나누어 주시는. 원래 사람은 유한한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사람이 영원하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구원, 이제 이런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존재를 하루살이로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의 지금의 삶은 무엇입니까?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 과정을 지금 70년, 80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이라는 시간을 잘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육체를 장막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미래에 입게 될 몸을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저는 그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참 임종 할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데요. 그럴 때 그분들이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집에 가고 싶으셔. 마지막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마지막 호흡을 있는 그 순간에도 집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집에 가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죽음의 순간에 아는 것이죠. 육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떠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게 되는데요, 성경은 삼중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영과 몸의 분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게 될 텐데, 어느 분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내게 될 것이고, 어느 분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옥 형벌의 장소에서 보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구원받고 나서 영안의 눈에 띄어지니까
성경 말씀이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딱하면서 안 읽혀지던 이게 도대체 왜 이게 다 똑같아요.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하는데 우리 대부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통 창세기까지는 잘 읽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이렇게 읽어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뭐 어디 갑니까? 레위기 딱 들어오면 이거 뭐야? 이 도대체 못 읽어. 그러면 이제 다시 덮죠, 성경. 덮고 신약을 뭐 좀 읽다든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떠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딱딱한 말씀들도 쉽게 읽어져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는,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리라고 얘기해요. 분리.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들 그런 곳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 좀 빠르게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다 볼 수 있는데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광 그 자체이세요. 근데 그 영광이 흘러 넘쳤다고 말해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오셨을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막 먹는 거 막 음식 투정이나 하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굶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식탐을 버리셔야 돼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식탐을. 그렇죠? 적당히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분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제가 읽었는데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모셨을 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의 자녀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때. 우리가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릭 리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유명한 우리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분인데요. 유명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일에는 경기를 뛰지 않겠다라고 해서 포기했던.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몇 년 안 사셨어요. 젊은 나이에 주님이 이렇게 이제 부르셨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나를 빠르게 달리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달리기라고 하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그 다리를 달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용됐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사장하고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런 것들을 마음껏 펼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송으로 상세히 마다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송을 통하여서 상세하게 말해주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지금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때때로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하게 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이 이렇게 좀 딱딱하고 이렇게 무뎌져 있을 때, 이 제가 좋아하는 찬송들을 듣게 됐을 때 제 마음이 부드럽게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가 되어지고, 그 찬송과 가사가 말했던 그 말이 나와 참 일치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에 떨어졌거든요. 정기 떨어졌을 때 기타를 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에게 뭐를 하실까? 근데 사실은요,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합격하겠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기 후기가 있었어요, 학교가. 그래서 후기 대학에 공부를 해서 당당하게 합격을 했는데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의 이 경험,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경험이 나 혼자만 겪는 경험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누군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덕을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참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종빈이 우리 축하했는데 참 대견합니다. 열심히 했지. 근데 종빈이가 그랬거든요. 대학 학교 가면 교회 나오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 학교 간 것만 생각하십니다만, 좀 요새 나오잖아요. 교회 좀 나오죠? 그렇게 약속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참 이게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랑이 빠졌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은 지금 멀어져 있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묻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오경수 자매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물으셨잖아요. 베드로한테 저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냐고. 사랑이 동기인 거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면 신앙이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분은 우리의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며, 어떤 순교자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어떤 성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여러분의 바로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뜨겁게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기도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대화예요. 주님, 내 오늘 하루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귐의 시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예수님과 커피 한잔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 상속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라고요. 그것은 결국 구원을 통해서 인격의 변화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주님을 믿고 참 많이 변화됐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참 화가 많았던, 지금 생각해봐도 참 별로 이렇게 이 화를 참지 못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면서 내 자신의 모습들을, 내 자신이 변해나가는, 그래도 주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보여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집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에서부터, 원숭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고,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들을 한 해를 좀 마감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 군산 보내놓게 보냈을까? 우리 최동영 형제, 왜 군산 보내놓게 보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아마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 형제를 이곳에 또 보내셔서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가시면서
더욱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나를 구원하신 그런 목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하게 발견되어져서 귀하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드리는 그런 한 해가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